사랑하는 여러분, 기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부어지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들으시는 오늘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어떤 언어를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주 동안 말했던 그 언어들을 녹음해서 들어본다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으세요? 내가 이런 말을 했었다고? 혹여나 내가 이런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 또 내가 예상치 않았던 말들,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런 말을 했었구나 후회할 말들이 혹시 우리의 삶에는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 말의 온도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참 좋은데요.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했어, 수고했어, 내 덕분이야. 고마워, 내가 있어, 나는 행복해. 난 널 믿어, 항상 응원할게, 소중한 나의 친구야. 말에도 온도가 있지. 차가운 말은 마음을 얼게 하지만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말, 토닥토닥 위로의 말. 다행이야, 넌 소중해, 감동이야, 기분이 좋아. 함께하자 너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선물이야 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이 기쁨이 올라오지 않나요? 이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감당할 수 없는 행복감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다행이야, 넌 소중해, 감동이야, 기분이 좋아. 우리 한번 이 가사를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다행이야, 넌 소중해, 감동이야, 기분이 좋아.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분은 아멘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말의 온도를 체크한다면 여러분의 온도는 몇 도가 나올까요? 사람의 온도가 36.5도씨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의 온도는 지금 몇 도씨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우리도 예상치 못하게 때로는 부정적인 언어 그리고 좋지 않은 언어들을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작은 실수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항상 왜 그 모양이야? 제가 감정을 너무 실으면 안 되는데 자녀가 조금만 늦장을 부려도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왜 이렇게 게으르니?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 닮았을까요? 네, 말할 것도 없죠. 누구 닮았겠어요? 부모 닮았죠.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건 해봤자 안 돼. 우리 부서는 희망이 없어라는 절망의 언어를 우리가 쏟아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자신에게도 굉장히 가혹한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번에 이것도 실패할 것이 분명해 라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낙담시키고 절망시키는 언어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우리가 만약에 그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이 말을 하나님의 언어로 바꿀 수 있다면, 내가 습관적으로 저주와 때로는 비난의 언어를 하는 나의 언어의 습관을 바꿔서 하나님의 언어의 습관으로 새롭게 한다면 그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 한번 그 예상 답안을 한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길어야 돼요. 짧으면 안 돼요. 당신은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라고 말할 때에 여보, 나 이럴 때 조금 속상한데 다음에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신경 써보면 어떨까? 여러분 어색하시죠? 맞아요. 굉장히 어색해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너 도대체 누구 닮았니? 우리가 말을 바꾸는 겁니다. 아들아,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아빠가 뭐 도와줄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색함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건 해봤자 안 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한번 지혜를 모아봅시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언어가 이렇게 어색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많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목사님 너무 지금 좋은 소리 하시는 거 아닙니까? 현실을 너무 모르시네요. 좋은 말 하는 거 좋은 거 다 알죠. 그런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바쁜 세상 언제 그렇게 태평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생명의 언어를 말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이 말이 어색해지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부부 사이에도,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 사이에도 우리는 비난과 정죄의 말을 많이 하지 생명과 축복의 말을 많이 하지 못할 때가 더욱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주간의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의 언어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이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요, 이 언어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 성경은 단 한마디의 말로 우리에게 그 언어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의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민족을 구원하라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수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니,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의 시작, 즉 말씀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역사가 또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런 형태도 없는, 질서도 없는 완전한 혼돈의 상태입니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의 상태인 것이죠. 빛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깊은 짙은 흑암의 상태가 바로 그 태초 이전의 상태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무의 공간이었습니다. 소리도 없었어요. 생명도 없었어요. 의미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이처럼 인생의 적나라한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창세기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그 혼돈과 흑암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입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위입니다. 창조자의 선포입니다. 그럴 때에 온 우주 만물이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인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주님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단 찰나의 순간, 단 1초의 순간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빛을 명령하셨을 때 그 즉시 빛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것은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현실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인류 만물은 이 혼돈과 그리고 무질서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실 때에 빛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빛과 어둠이 나눠지기 시작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늘과 궁창을 구별해내세요. 바다와 땅을 구별하십니다. 그러면서 온 우주 만물의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 첫 번째의 질서가 잡힌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요, 공허함이 하나님의 풍성한 채워짐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망과 혼돈과 그리고 그 어두움은요, 하나님의 생명과 빛의 역사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빛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를 잡아가시고 빛을 허락해 주시는지 그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창조의 원리와 법칙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의 얼굴들을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의미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의를 내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에밀 브로너라는 학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정의하고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밀 브로너는 하나님의 형상의 이 핵심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존재, 즉 대화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인간처럼 창조적인 언어를 말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그들의 언어를 갖고는 있어요. 물론 언어라고 할 수 없죠. 울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울음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의사소통을 본인들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깊은 과거에 대한 생각,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 사랑과 소망과 기쁨에 대한 추상적인 생각들, 창조적인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동물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창조적인 언어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말이라는 창조의 도구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그대로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의 도구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입술이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면 내가 말하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표현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언어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류의 이 처음 범죄는요, 바로 말의 언어의 범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그 실수하게 될 때의 모습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단이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유혹을 하죠. 이것을 먹으면 너가 정녕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바꿉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살짝 바꾸어냅니다. 진리를,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으로 탁 던져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방법들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흩으시면서 뭐를 흩으셨죠? 바로 언어, 말을 흩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엇인가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저의 입술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생명과 질서를 창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본성을 따라서 혼돈과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에 따라서, 이 죄의 습성을 따라서 말하게 될 때에 과연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말하지 못하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창조적인 도구의 언어를 말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말씀,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로고스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요한복음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 말씀은 단순한 힘과 능력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격이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다, 드러나신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들린 바가 되고 그것을 직접 볼 수 있는 성육신의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를 받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현실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과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상에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은 도리어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모든 저주를 자신의 십자가 위로 다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과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의 언어를 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 생명의 언어가 들어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언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언어가 나가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원하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건 무엇을 표현하건 성령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말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는 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의지하며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축복의 통로의 그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입을 열면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입을 열면 기쁨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입을 열면 행복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하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멀리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반대로 하면 되죠.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절망의 말, 안 된다는 말, 못하겠다는 말, 그 말을 잔뜩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창조적 언어, 축복의 인생 10가지 거룩한 약속이라는 이 종이를 나눠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죠? 네. 오늘 이 선포를 저와 같이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연기력이 좀 필요하세요. 직접 상황을 대하는 것처럼 제가 오늘 이것을 직접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유는 제가 말로만 해서는 이게 훈련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끼워 다니시면서 보셔도 좋고 아니면 냉장고나 잘 보이시는 곳에 항상 붙여 다니시면서 늘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입술은 늘 부정적인 것으로 흘러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연습을 좀 같이 저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불러드릴 거예요. 첫 번째, 불평 대신 감사 찾기 하면 여러분이 그 뒤에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잘 연기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 연기가 아니라 고백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창조적인 언어 축복의 인생 10가지 거룩한 약속. 첫 번째, 불평 대신 감사 찾기. 피곤하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힘들지만 이 일을 통해 저를 성장시키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비판 대신 칭찬 먼저 하기. 이 부분까지 신경 쓰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부분만 수정하면 훨씬 더 완벽해질 것 같아요. 세 번째, 안 돼 대신 어떻게 질문하기. 상황이 쉽지 않네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자, 어색함을 계속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과거 지적 대신 미래 격려하기.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번 경험을 통해 배웠으니 다음에는 분명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네, 제가 5번째를 빼먹었네요. 6번째, 나를 향한 자책 대신 스스로 격려하기. 괜찮아,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 자, 7번째, 단정 대신 공감하며 맞장구 치기. 잘해봅시다. 아, 그랬구나. 정말 속상했겠다. 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 너무 잘하셨어요. 자, 우리 8번째, 조금 여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말하는 축복인데 잘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시작.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너는 어디서든 사랑받는 사람이 될 거야. 배우자에게 당신은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이야. 여러분 잘 넘어가셨습니다. 자, 9번째, 걱정의 말 대신 믿음의 말 선포하기.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자, 10번째,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기. 하나님, 오늘도 호흡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배우자에게 당신은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이야. 가장 어려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생명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습관들을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라요. 내가 생각보다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언어를 생각보다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이것은 예외가 없을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의 빛을 비춰주는 생명의 빛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의 말이 가정에서 질서를 세울 수도 있고 질서를 흐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절망을 내일의 가능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의 언어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힘차게 나의 언어가 바뀔 것을 기대하면서 나의 언어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같이 함께 선포합니다. 내 입술은 생명을 창조하는 도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삶의 혼돈은 떠나가고 질서가 임할지어다. 나는 오늘 축복의 말을 심어 내일의 기적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생명의 언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 습관적으로 내뱉었던 부정의 말, 비난의 말, 상처의 말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입술이 되어
생명을 세우고 관계를 치유하며 소망을 전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창조의 도구의 언어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며 남편과 아내 대화 가운데 따뜻한 말과 위로와 존중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믿음과 격려의 말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연신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도구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